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어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아담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창세기 이 4장에서는 우리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 맞게 되는 큰 불행과 충격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태어난 이 가인과 이 아벨의 형제에게서는 건친 살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이 저주라는 말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음에 이 죄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들어온 이 죄는 이 가정을 급속하게,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급속하게 타락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와 이 갈등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피를 흘리는 살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인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가인이며 다른 하나는 아벨입니다. 유대의 역사가로 유명한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태어났다. 첫째의 이름은 가인인데 그 이름은 획득하다로 번역될 수 있고, 둘째 아벨의 뜻은 공허이다. 그들에게는 또한 딸들도 있었다.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라는 이 책에서 이 아담의 자녀 중에서 딸들도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평범하게 들리는 하와의 고백에 유대 성경 학자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이 단어가 유대 성경 학자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와가 사용한 득남, 즉 아들을 얻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이 아들, 이것의 히브리 원어는 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것이 갓난 아기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라고 하지 않고 대신 남자라는 맨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학자들은 이 첫 아기로 태어난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고 또 물건을 집어오기까지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과장을 보태어서 아기가 아니라 남자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가지는 그 능력 이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 사이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단은 이 아벨과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자신이 얻은 이 수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이와 같이 거부될 이유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쩌면 편협하고 옹졸한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이 차별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거부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 죄의 용서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예물에는 소나 양 혹은 이 염소 등을 들여서 피 흘리는 이 속죄제 혹은 이 화목제 등도 있지만 곡식을 들여서 제물로 삼는 소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양의 피로 드린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예배를 거절한 이유로는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을 받기 앞서서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가인의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이전에 가인이라는 이 사람을 먼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그 사람의 이 전인격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인보다 아벨이 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에서는 바로 이 가인의 행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는 바로 이 아벨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바로 시기해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이 어거스틴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열납하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써 그 두 사람의 제사를 구분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 그 사람의 행실은 악했고 그 동생의 행실은 선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의 반응에서 이 가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색이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하나님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에 개입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이 사람을 굴레 씌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경고대로 죄가 문에 엎드려 가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질 때, 여러분은 마음에 이 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감정과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결국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가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즉 이 죄를 다스리지 않고 또 죄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은 바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자신의 본능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고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 일이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먼저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사람이 없는 들로 데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하라그라고 하는데요. 이 하라그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분명히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 힘껏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 이 가인은 길가에 있는 이 돌과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향하여 열심으로 책망도 하시고 또 설득도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가인을 또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표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죄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좋아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인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가인을 찾아오시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가인의 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자입니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또 지음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은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이 지저분한 이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늘 주저하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나 자신, 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특별한 배려와 사랑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이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인은 아우인 이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그를 위하여 소산과 열매를 내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떠돌며 방황하고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서쪽에서 그 반대쪽인 이 동편으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큰 성을 짓게 됩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노시라고 하는 장소에 살며 후손을 낳고 이 큰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나온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승천한 에녹과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이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 이 거주했던 이 놋 땅이라고 하는 이 놋 혹은 노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요동, 방황 혹은 유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가인이 그 삶을 통해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의 방황, 그리고 그가 유리하는 그 삶을 이걸 놋 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방랑자로서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인의 아들인 에녹의 후손 중에는 음악을 하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악기와 이 관악기의 이 음악을 연주하는 이 조상이었습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후손은 철과 구리와 같은 무기나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을 위한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고 쌓아놓은 첨단 산업과 기계 문명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가 이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바로 원시 채집 그리고 동굴 생활에서 점차 농경 사회로 발전하였다고 했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아케알로지 바로 이 고고학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자기만의 문명을 개발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스스로 이 성을 쌓아서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산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이 적들을 두려워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의 고백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이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요새가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담을 세우고 견고한 성을 쌓을지라도 우리가 쌓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산성이며 피난처가 되시고 이 성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도시 문명과는 또 다른 하나의 이 문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의 후손은 예배하는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이 이들의 안전한 성이 되어주는 족속입니다. 그치. 이와 같이 이 가인의 가게가 인류의 첫 도시 문명을 이룬 것과 대조적으로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이 셋이라는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큰 두 줄기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두 가지 주된 흐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부류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부류는 성을 쌓고 무기를 개발하는 등 세속 문명을 발전시켜 세상 왕국의 기초를 세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한 만족과 쾌락을 쫓고 자기 성취라는 성을 쌓고 살아가는 부류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그 영혼이 방황하며 또 이 유리하는 방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연찬이 언니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며 또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죄로 병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안식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